말씀을 전하는 그 본문이 오늘로서 대단히 끝이 납니다. 그동안 2017년 6월 25일 주일에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한 지 1년 2개월 만에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통해서 시작과 동시에 마치는 그런 시간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말씀을 통해서 강의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그 파급 효과가 크길래 1년 2개월 동안이나 우리가 실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겠는가.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 66권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주님 다시 오신다. 구약의 주제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주제도 마찬가지고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주님 다시 오신다. 그토록 구약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 하나님을 신약을 사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목도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도 끝내 마음에 가슴에 품고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현장에서 목격하지 못했지만 신약을 사는 백성들에게는 초림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소개하고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뭐냐? 그렇게 초림하셨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계시록은 뭐라고 종교를 짓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종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큰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의 어떤 연예인처럼 큰 인기를 누리는 그런 삶도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 대망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온전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1년 2개월 동안 저는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 묵시록을 강의를 하면서 사실 어떨 때는 참으로 힘든 과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재앙이 많습니까? 이 재앙을 쏟아부을 때는 마치 우리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그런 고통을 우리가 수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간접적인 선언적인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장마다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경고의 메시지,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참으로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고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간, 이제 우리 29주간이었어요. 딱 재보니까
29주간을 묵시로 시작해서 오늘 그 대장정을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감사를 드립니다. 1년 2개월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를 살펴봤습니다. 수들의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마라나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의 대단원의 막이 어떤 식으로 종결되느냐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많은 환영 인파 가운데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호산나 자기들의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 외치는 그 분중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수강을 넘어 주님을 곧 뵙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에덴에서의 창조의 모습과 오늘 본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그 에덴의 창조를 통해서 생명나무가 있고 그곳에선 물이 흐르고 그 부분적인 부분들을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완벽하게 태초의 창조의 에덴 동산 이상을 그렇게 실현해 보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 앞에 놓인 생명수 강을 우리 모두는 곧 건너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대단원을 마치면은 총 1189장으로 이루어진 말씀이 대미하는 시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말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장수가 여러분 몇 장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의 장수가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여러분 3년 못 미쳐서 여러분 성경을 일독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강의하면서 느낀 거는 보다 확실한 미래, 보다 확실한 희망이 우리에게 한층 더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미래, 그동안에 막연히 알고 있었던 우리 주님의 재림, 그동안에 막연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그동안에 막연히 알고 있었던 우리의 구원, 이 문제, 구원적인 이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좀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듣긴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밴드에 가면은 1장부터 마지막까지 동영상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차 보시면은 22장까지 다시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영원한 본향을 떠나서 기쁜 마음으로 생명수 강을 건너게 될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앞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마치 그 강은 유리바다 같더라, 수정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요단강 건너 우리 하나님 보좌까지 나가기까지 이 시간은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수가 있고 그 생명수 강을 건너서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저는 못 봤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정통 기독교가 아니고 정통 교회가 아닌 이단.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요즘 교회를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피지인가 어디 그 섬으로다가 자기들 교인들을 피신시켜가지고 정말 온다고 했던 신옥주 씨라는 여자.
그 사람에 대해서 어제 나왔다고 했는데 좀 못 봤어요. 이 양반은 교회라기보다 거짓 선지자의 형, 거짓말쟁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왜곡하고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못 전할까? 우리는 거기서 현혹 때문에 안 됩니다. 오늘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교회들이 다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판단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십자가 걸고 교회에 건물 지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란 얘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혀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혀,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 교회의 가짜의 모습을 띠고 얼마나 많은 가짜 교회들이 여러분이 기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란가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수 강,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권위와 그 절대적 가치를 눈으로 곧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는 하나님 면전에서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느 한 교회든지 완벽한 교회를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러나 마땅한 것은 교회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도 여전히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여전히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지않아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천성교회, 하나님 보좌가 계신 그 천성교회를 다 향해서 그 천성교회에 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드릴 수 있는 찬양을 곧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태껏 우리가 일관되게 선포되어 왔던 성경의 계시와 자체의 신적 권위와 절대성, 그리고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약속의 절정, 즉 재림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성도의 구원을 보여주고 기록된 절대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은 1.1획도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변하면 변했지 성경의 한 획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성경 어느 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진리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라는 사실들, 성경의 절대무성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에 오류가 있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해가지고 그걸 구별해가지고 아니다고 하는 것을 그냥 면도칼로 날로 내치는 것처럼 전부 다 잘라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건 오류다 해가지고 다 잘라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딱 보니까 뭐만 남느냐? 인간 예수만 남는 거예요. 인간 예수.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적 몸을 가지고 계시고 영적인 그런 육적인 몸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다 잘라놓고 나눠놓고 보니까 인간 예수만 남는 거, 인간 예수. 이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가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고 육적인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이걸 무시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무시하게 되면 성경을 곡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단들이 모이는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속엔 죄의 성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목사지고 여러분들이 집사고 권사고 그런 직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죄를 더 사랑하는 죄의 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이런 죄성을 날마다 내리누르는 거예요. 날마다 나 죽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이 죽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과 죽으러 가면 안 돼요. 육적으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욕심, 여러분 자랑, 여러분 힘,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내 건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나의 이 신앙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 저 너머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하나님을 뵙게 될 텐데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한 즐거움이 보장된 것이 하나님 나라 보좌 그 생명수 강을 건너서 우리가 장차 주님 보좌에 나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텐데 우리 모두가 다 그날을 그리며 참고 또 참고 어렵고 힘들어도 참아 낼 수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넘어져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야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살든지 호하든지 길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좀 더 우리가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노하든지 패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기어코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제 새로 쓰여지는 이 역사는 시작보다 훨씬 더 웅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 날을 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감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이전 시점보다도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날에는 우리는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그곳에는 사실은 없는 것이 없어요. 죽음 빼놓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고 그때는 사자와 짐승과 더불어서 함께 뛰어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연세계로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천지, 신천지를 다시 재창조하실 때는 모든 우주가 완벽하게 다시 재현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눈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망가졌던 우리의 육신이 그때는 완벽하게 재현돼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묵시의 목적은 유혹과 핍박의 시대들 중에서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점점 이 세상은 환난으로 치닫게 됩니다. 점점점 세상은 여러분 고통하는 시대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과학은 점점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그 발전하는 만큼 세상은 이제 여러분 점점 각박한 세상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가 된 줄 아는 여러분들은 때가 다 되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누구나 다 손쉽게 그렇게 쉽게 하는 말이 있지요. 말세다. 참 세상 말세다. 응?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기독교인들만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주 가볍게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말세래요, 자기네들도. 말세는 말세인지 아는 모양입니다. 때가 가까운 줄 아는 모양입니다. 모두가 다 말은 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피부로 느껴오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되는 일이 있죠. 바로 그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느낌인 거예요. 서로가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이거 세상 말세야. 이거 다 된 것 같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거침없이 나옵니다. 왜? 내가 다 됐기 때문에. 내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중심은 태초에도 그랬듯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며 막혔던 생명의 길이 새롭게 열림으로 하나님 보호자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우리 결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새롭게 정비된 에덴의 풍성함은 배가가 되고 옛 창조에 속한 모든 재앙들이 완벽하게 치유를 얻게 된다라고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해와 달을 대신할 것입니다. 어둠이 없이 빛이 있으며 들어오는데 그 빛은 해와 달과 별과 그 어떤 등불도 우리에게 필요치 않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둠을 지날 때는 사실 빛이 있어야지 이 어둠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게 되면은 이젠 세상에 햇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고 별빛도 필요 없고 그 어떤 등불도 필요 없고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 그 어둠이 없이 우리에게 스며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아들들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어둠은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어둠의 세력은 그 어둠의 영적인 그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더 이상 질병도 없고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해서 신음하거나 고통하는 일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으면 실족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왜 시커먼 검은 세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징합니까? 이 원수마귀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낮이 더 좋아요? 밤이 더 좋아요? 낮이 더 좋죠? 여러분, 밤이 더 좋다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은 뭔가 좀 영적으로 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밤에는 잠을 자니까 좋지요. 아니
잠 평생 잘 잠을 뭘 또 그렇게 또 미리 자려고 합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이 땅을 낮에 빛의 자녀로, 낮에 다니는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요, 밤을 좋아해요. 밤을. 원수 마귀는 밤을 좋아해가지고 요즘 밤 문화가 얼마나 또 여러분 찬란합니까? 여러분 요즘은 어느 도시 어느 시를 지칭할 것 없이 어느 국가 미국의 라스베가스, 일본의 도쿄, 한국의 서울,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밤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밤 문화가 얼마나 시청되는지 몰라요. 술을 먹고 이런 정신을 잃어가지고 깨어나 보니까 지갑이 다 털리고, 응? 그런 범죄. 이건 전부 다 사탄이 조작하는 그런 문화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근신하며 정신 차려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환한 테라지 우리는 다니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여러분 원수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어둠이 없고 실족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등불이 필요 없는 신천신지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여러분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의 대양. 여러분 얼마나 재앙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재앙을 보면서 이야, 이런 재앙이 세상에 내려지면 살아남을 인간 하나도 없겠구나. 거기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낀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모두 다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요즘 TV에 보니까 그 아파트 분양을 봤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50대리니 60대리니 80대리니 막 그래요. 아파트 분양을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몰릴까? 청주에도 여러분 아파트가 빈 아파트가 많다고 해요. 전국적으로 빈 아파트가,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그 입주 아파트 분양을 해서 저렇게 줄을 쓸까? 저는 잘 모르지만 이유가 그렇대요.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면 당첨이 되는 즉시에 몇억 원이 붙어서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값이 매겨진다. 당첨만 되면 무조건 간에 몇억 원 기본적으로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금방 팔아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 며칠씩 줄을 서고 그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근데 천국이라는 곳은요, 아파트 분양에 비유하겠습니까? 비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광활하고 그렇게 신비하고 없는 것이 없고 죄 빼놓고는 다 있어요. 죄 빼놓고 죄 짓는 것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겁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80평, 100평, 120평 고급 아파트에서는 살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벤츠나 캐딜락이나 여러 가지 좋은 자동차는 타고 다니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살 그러한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를 놓치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록장을 마지막 여러분들과 저와 이 시간 강론을 하면서 말씀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세속의 역사를 광명천지의 개벽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낙담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고통, 건강의 고통, 여러분 사업의 고통, 여러 가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신천 신지가 곧 도래할 것이며 이 모든 고통의 문제가 곧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마치 그날은 꽃피는 봄날과도 같은 그날이 마치 그 지림을 멸렬했던 그 여름이 가고 나면 곧 가을이 오듯이 우리가 이 땅을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우리가 세상 끝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견디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꿈도 아니요 이상도 아니며 하나님 대낮과 같은 빛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둠에서 뒤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보는 앞에서 모두가 다 부인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호산나 외치면서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그 인파들과도 같은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함께 보여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그것도 한밤중 밤이 깊고도 고요한 그 깊은 밤에 그것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고 벼락이 치고 천둥이 우는 그 시점에 우리 주님 오시지 않을까? 제가 청년 때 저희 모교에서 여자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후에는 통합 측의 여자 목사님을 인정을 해서 여자 목사님이 나중에 됐지만 청년 둘을 불렀어요. 저와 저보다 1년 선배되는 그런 청년을 불렀어요. 왜 오라고 했는지 이유를 달지 않고 몇 시까지 오래. 근데 그날따라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얼마나 막 비가 옥수같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는지 이번에 태풍 너무나도 이럴 때 실망한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막 그냥 호들갑을 떨고 막 그냥 난리를 쳤는데 막상 아이고 이게 무슨 태풍이야. 사실 저는 내심 그래도 이 더위가 좀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태풍이 좀 올라가서 한번 씩 불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청주 지역이 0.5mm 왔대요. 뭔 바람이 불었습니까? 이게 무슨 태풍이에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 얼마나. 그래도 태풍이 와가지고요 이 지구를 여러분 이 바닷속으로 확 휘짓고 이 태풍이 대륙에 올라가지고요 산이나 들이나 확 휘젓고 가야지만이 땅에도 병충해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도 제대로 산다는 거예요. 바닷속 생물도 확 뒤집어져야지만이 다시 바닷물이 생동한다는 거예요. 이 태풍이 보니까 피해도 주지만 태풍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이 태풍과도 같은 날씨에 그 전사님이 오라고 한 시간 다 됐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때 당시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나 찍해야 집에 경운기 정도 있는데 도저히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없고 경운기 타고 갈 수도 없고 도저히 걸어서 갈 수도 없는 상황. 못 갔어요. 그 친구도 못 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며칠 지나서야 그 전사님이 불렀습니다. 여보게 젊은이들 왜 그때 오늘 할 때 못 왔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비가
가서 못 갔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믿음이구만. 또 한 친구는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불어서 못 갔습니다. 가랑잎 믿음이구만. 낙엽 믿음이구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비가 와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서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바다가 범람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단을 해야 돼. 주님 오신다는데 주님 오실 때 내가 깨어있어. 주님 오실 날에 내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들이 다 회복되어지기를, 소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 계신 생명수강을 건너서 마지막 천국의 열차가 예정된 주의 백성들을 싣고 그 플랫폼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천국 행열차가 그 마지막 기차역을 통과해서 그 플랫폼을 통과해서 천국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때 너무나도 잘 불렀던 찬양 있죠? 어린이 찬양.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빵. 그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장로들처럼 행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조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말고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고 빛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어둠에 걷지 말고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외칠 한마디가 바로 그겁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맺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백,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실 주님을 그렇게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이상 봉인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봉인할 필요 없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며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춰진 말씀이 아니고 들이나 산에서나 바다에서나 집에서나 누구든지 깨닫고 행하는 믿음 가운데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곡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학중단이고 그런 이단 같은 거, 이세벨과 같은 그런 잘못된 것들은 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멸망의 길에 빠져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왜곡되게 전하고 얼마나 진리를 비진리로 비진리로 그렇게 끄잡아내리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가정된 이상들과 천사들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세벨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불목 가운데 고통하는 때를 피할 수 없는 규정사실을 된 곳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대적과 행악하는 자는 보이지 않았다고 오늘 2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거짓이고
거짓말하는 자, 속여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을 타락시키는 자, 그런 자들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알 것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부산에 가면 풍성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10몇 년 전에 거기서 분할계 교육을 받았는데 그 김성곤 목사님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얘야, 마지막 때가 되면 큰 교회들이 더 품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때를 대비해서 딱 3,000성만 되라. 3,000성. 교회가 3,000명이 앉는 교회는 여러분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몇만 석을 꿈꾸고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000성만 지어라. 왜 그랬겠어요? 마지막 때 교회 너무 크고 교회에 노인들만 남아있고 교회가 운영되지 않으면 그걸 뭘 갖고 운영해야 되겠어요? 미국이나 유럽이 바로 그런 짝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매매 대상으로 나온 그런 교회들을 누가 다 사고 있는지 압니까? 이슬람들이 다 사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딱 3,000석 교회만 지었대요. 저희들이 교육 가서 보니까 교회가 크긴 큽니다만 거기 교육받으러 온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열이 막 차죠. 보조의자를 갖다 놓고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말씀 듣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크게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더래요. 지금 크게 져가지고 교회들이 꽉 찬 교회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썰물처럼 싹 밀물처럼 올라갔다 썰물처럼 싹 빠져나갈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기현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 저쪽 교회에 여러분 예수님이 왔단다. 2주간은 저쪽 교회 왔고 또 저쪽 교회는 또 다음 주간에 왔단다. 저기 해 선생이 왔단다. 뽕 선생이 왔단다. 해 선생이 왔단다. 탈 선생이 왔단다. 뭐 유명한 사람들이 왔다고 하면 여러분 2주에는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사람들이 쏠리면서 막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느 교회는 그 교회 목사님이 밤새도록 24시간 먹지도 않고 막 기도만 한다는데 그 교회는 막 능력이 막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앉은 배가 막 뻘떡뻘떡 일어나고, 그런 데더라. 그렇게 소문이 나도요. 여러분, 그런데 미혹돼서는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게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선한 청직이가 뭐냐?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세상 일만 많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고, 세상 일도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그 틈틈 짬을 내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누굴 더 기뻐하시겠어요? 이건 초등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묻는 질문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상급이 있다는 걸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나눠주셔요.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여러분 상급은 다 제각기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 개털 모자 쓸 사람이 있고 의의 면류관 큰 면류관을 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궐 같은 기아 집에서 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과 같은 집에서 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사가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동차라고 얘기를 드려요. 깜짝 놀랄게요. 지상에서는 티코만 타고 다녔어요. 그것도 다 썩어가는 차만 타고 다녔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갔더니 내가 타고 다닌 차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난 지상에서 이런 차 못 타봤습니다 했더니 얘야, 내가 하나님께서 그 차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야. 그렇게 말해요. 이 양반이 얼마나 좀 마음 아팠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두드리지도 않고 안 열린다고 해요? 구하지도 않고 안 준다고 해요?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오늘 22장 3절을 보니까 저주의 인생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저주가 있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대미를 장식한 구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열하도록 힘든 가정의 싸움을 일목요연하게 주장되어 온 이 말씀의 종지부를 짓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신천신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젠 천국에 죽은 사람들은 다 천국 하나님 면전에 가기 위해서 다 낙원에서 대기하는 상태예요.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우리 육신과 영혼이 다시 한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을 맞게 됩니다. 그때 되면 죽은 자의 무덤이 터지고 그들도 영혼과 육신이 다시 한번 합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천국을 마음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맥박치고 우리의 가슴이 고동친다는 사실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생각만 해도 우리가 길을 걷다가 하늘에 구름이 이상한 모습만 봐도 우리 마음이 뛰며 우리 이 심장이 고동치며 주님 오십니다.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신다. 그렇게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묵시록의 총평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목적들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갈망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로 권고하기 위해서 의도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게 아니고 다시 도래하실 그 예수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는 사실, 이 계시록은 적절하게 이 말씀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파루시아가 아닌 이미 재림하신 그 주님, 재림하실 파루시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샬롬 하고 주님 평강을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 방법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파루시아 주님 재림하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십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되지 않았지만, 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